제가 이 교회에 3월 달부터 와서 분위기 파악하고 설교를 그동안 우리 교회 저 안산에서 진행했던 말씀을 두고 선포하다가 금주부터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할까? 근 1년 동안 또 해야 되는데 구약에 한 2권, 신약에 한 2-3권 갖고 한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한 2달, 3달? 근데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게 좋아서 해주고 싶고 저 말씀은 저게 좋아서 또 말씀 전해주고 싶고 이러다가 이 로마서가 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는요 핵심 중에 핵심이요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은혜 받고 무장을 하고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쳐나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정말 이 로마서만큼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보석 중에 보석이 없다는 이 말씀을 어렵지만 한번 우리가 듣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많은 교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듣고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아주 초신자도 있지만 또 연차가 오래되신 분도 많아요. 이 과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단어로 따지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하나의 믿음으로 통일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이다라는 것이.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교리로 따르고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순종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순종하지만 그걸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교리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것이. 믿음. 그래서 누구를 믿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66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 나라라는 것이죠. 관통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면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갖고 변화를 받았느냐?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이처럼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는 아주 위험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잘못 해석을 하면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는 성경책이 또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어려운 성경을 잘 전해주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혹자가 또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빠져나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왜냐?
이 로마서를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나간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려면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쪽을 바라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쪽을 바라고 있으면 이 믿음이 틀려져 버리면 같이 움직이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제가 알고 제가 깨달은 이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될 그 믿음관이 같다고 한다면 제가 혹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같이 협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어거스틴과 또 칼빈과 루터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했는지, 말씀이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배우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잠깐 살피면서 서론을 마칠까 합니다. 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분들 한 1년? 2년만 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입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아주 불효자였습니다. 방탄자였어요. 술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그 사창가를 집드나듯이 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단까지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다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 이 말이 태어날 수 있었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모니카.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예요.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니카의 기도로 인해서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13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똑같이 읽었고 똑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확 닿더라는 것이죠. 그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술 취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닿아서 회개하고 정말로 모니카 앞에서 눈물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변화받은 삶을 살았는데 수많은 글과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유명한 책이 무엇이냐? 참회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으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삶을 얼마나 후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훌륭한 책들, 그 책들이 다른 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을 많이 썼고 본 로마서 주석도 쓴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연차가 점점 올라가는 사람들 치고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긴 요즘은 너무 이제 문화가 발달되어서 인터넷 문화 그리고 뭐 AI까지 와서 책들을 잘 읽지만 이 참회록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분량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방탕하던 사람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칼빈이라는 사람. 우리 장로교회 뭐 창시자라고까지 이야기하지만 뭐 칼빈이 창시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우리 장로교를 바라보는 다른 교단들이 장로교 하면 칼빈을 떠오를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칼빈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10대부터 중세 교회의 부패함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그 중에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래 맞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푯대를 세우고 개혁운동을 해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이 말씀을 벌써부터 주제로 삼고 우리 한빛교회가 나아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목적, 또 이 주의를 또 복음으로 전도하는 목적,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 누구의 이름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칼빈이 종교개혁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 앞장세웠던 그 사상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우리 마틴 루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종교개혁가 하면 마틴 루터. 이 사람은 독일의 교수였습니다. 또 신부였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강론을 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교황의 지시나 그 로마 그 규칙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강론을 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강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르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
자기가 봤을 때 95개가 이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성당 문 정문에다가 그걸 딱 붙이고 개혁하려고는 아니었지만 이걸 고쳐야 됩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되었고, 그 뒤로 아까 이야기했던 칼빈이 교리를 다잡고, 그래서 쯔빙글리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고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로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 내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또 사업체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로마서에 이 성경책이 쓰여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복, 신약 성경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4명의 사도가 예수님의 4명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쓴 책이에요.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또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 마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으로서, 또 요한이 본 예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그런 모습이 다 틀려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켰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사복음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저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그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어떻게 이 이방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쭉 설명해 주신 책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고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 은혜가 더 잘 되는 것이죠. 그걸 잘 모르면서 성경책을 읽으면 물론 은혜가 되겠지만 그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살필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웠지만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쭉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 또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의 주동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박해하면 또 자리를 옮기고 또 박해하면 또 자리를 옮기고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한 2년 이상 목회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로마의 성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누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누가 섬기고 있는지, 교회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소문만 듣고 내가 너희를 보고 싶구나. 내가 너희를 빨리 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어. 근데 언제 만날 줄 모르니까 쓰고 싶다라고 해서 쓴 서신이 로마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16장이나 되는 것이죠. 이게 과거에는 1장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편지를 쓴 건데 그걸 나누다 보니까 16장이 된 건데 그 긴 문서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그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다. 그런데 그렇게 서신으로 준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었는지를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보석 중에 보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좀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이 치를 하다가 그 부인 황후잖아요. 설마 황제 부인 황후잖아요. 황후가 암살을 시켜버려요. 자기 남편을. 그리고 그 아들 네로라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를 황제로 세우게 돼요. 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기독교에 아주 유화 정책을 했습니다. 포옹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엄마가 왕을 죽이고 세운 왕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게 생기게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된 거예요. 자꾸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를 또 죽이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과거 로마를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면 꼭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죠. 원형 경기장에 죄인들을 넣어놓고 막 짐승들 풀어놓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죄인들 누군지 아십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그냥 박해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팍스로마라는 유명한 지상 왕국을 세운다고 하면서 그런 설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지상 왕국을 세우고 싶어서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옛날 집들을. 그러니까 야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 이랬던 큰일 나겠네. 그 누명을 누구에게 씌웠다? 기독교인들에게 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가 엄청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순간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믿어야 될 정도로 순교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가 그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로마가 박해가 심한데 믿음이 좋다고? 성도들이 정말 밖에도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빨리 가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로. 근데 고린도에서 그 가고 싶어한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다른 마음 먹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은 복음은 이런 것들이야. 그게 1장에서 11장 내용이에요. 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축소하면 뭐냐?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 오직 믿음은 지켜야 된다. 온갖 박해를 받고 있지만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1장과 11장의 내용을 순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16장에 가서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갈 건데 그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16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16장 말씀이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12장 1절에 더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배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세상에 나아가 박해를 하는 그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박해받는 백성들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을 실천하라라는 것이 나가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막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해 나갈 것이냐,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죠. 숙제예요. 아이,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박해받았던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라. 이 말은 실천하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1시간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신앙, 여기서 배우고 느끼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사는 대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 제물.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도 기이 여기시지만, 야 너희들아,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살래? 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성도들을 경험해 보면 어떤 이들은 이래요. 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린다고. 근데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이런 자랑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랑.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면 나가서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신앙이요, 말씀이요, 우리의 영적 재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음 주부터 쭉 이제 배워나갈 겁니다. 어려워요. 왜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곳을 빠져나가게. 그러나 저를 믿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선포해 드릴 테니까,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한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